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책 좀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들은 말씀, 가슴에 담은 말씀은 꼭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더해 주셔서 세상의 문제들과 풀 수 없는 문제들과 깊은 죄악의 고민들 가운데서 헤어져 나오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역을 하시면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새로 나온 번역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수근거리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거 틀림없이 저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습니다. 귀신에 대한 논쟁이. 그 논쟁이 막 붙어지는 중에 어떤 여자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큰 소리도 하면서 피치를 한번 높인 것 같아요. 왜 여자들 독특하게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중에 까랑까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아마 컴퓨터로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거 복된 건 맞지만 그거보다 훨씬 복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왜 그게 그렇게도 복됩니까? 성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생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러 다니고 있고 자기도 말씀을 지키고.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그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 말고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자라. 이제 우리가 6월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원래는 이런 것을 해봐야지 그러는 그 결심들이 다 조금씩 무너질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3개월째 넘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참 걸려서 불안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기도 많이 하리라, 말씀 많이 읽으리라, 찬송 많이 하고 이런 결심들을 했는데 지금쯤이 어떨 때입니까? 그런 것들이 살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할 때 듣고는 경청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큰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좀 찾아가면서 할 텐데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는 맞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를 중얼거린다고 그럽니다. 중얼거리는 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맞아, 6월달이 됐네. 다시 내가 1월달 거 봐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봐야지. 오늘부터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연초에 약속했던 걸 지켜야지. 이렇게 중얼중얼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큰 걸 하나 딱 정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뭐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생활에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우상 제물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은 것, 그 다음 피 먹는 것, 이거 먹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바울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얼마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는지를 한번 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5장, 지금부터 좀 빨리 볼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한번 딱 묶어주는 말씀입니다. 15장 36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다니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말씀을 던져놨는데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지, 환난은 없는지, 위로를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보자. 1차 전도했던 데를 한번 돌아보자 그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2차 전도 나가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싸워요. 굉장히 크게 싸웁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 사람들 싸운 거 아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성경이 기록될 만큼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요. 아주 심하게 싸우는데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가 어땠어요? 이 마가가 1차 단기 선교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조금 마가가 다니다 보니까 한 중간쯤에서 너무 괴로워요. 선교가. 그 다음에 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심리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바울은 굉장히 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차 때 돌아봤던 데를 가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도 데려가야지. 마가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No,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중간에 쑥 빠져가지고 혼자 가버린 그 사람을 데려가냐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논쟁이 붙는데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저기 39절 한번 보실래요?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그냥 쉽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이거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계층 멤버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엄마, 마가의 엄마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1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마가가 누굽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마가는 위치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나바가 마가 엄마하고 이렇게 한 형제, 자매인지도 몰라요.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럽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딱 멈춰가지고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바나바는 싸울 때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가 맞아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 불편했어. 그런데 이제는 회개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데려가는 것이 좋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나바는 안 돼요. 잘못하면 선교를 망쳐요. 이런 일은 다시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게 평행선을 달립니다. 성도님들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느 쪽을 손들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옳은지 누가 잘했는지 얘기가 없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했습니까? 갈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뒤에 다른 서신에는 바울이 그리워하면서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바나바를 세워주지만 사도행전에는 다시는 나오질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는 갈라서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떠났던 구브로로 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게 39절이에요. 뒷부분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1차 선교 다닐 때 첫 번째 갔던 섬이잖아요. 여기 바나바는 이렇게 되어 있고 40절 말씀 보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둘이 막 다툴 때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누구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있었습니까? 40절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바울은 누구를요?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어떻게 해요? 받고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요, 둘이 갈라서고 난 뒤에는 휙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교지 가시면 힘들 거예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면 힘들 텐데 가서 선교비를 좀 쓰세요.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러면서 형제들이 격려를 해주고는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위기는 바울이 하는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떠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앞에 바울의 전도 다녔던 지도 한 장 2차와 3차 지도가 가정에서도 다 보일 텐데요. 오른쪽 위에 조금 위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요쯤에 안디옥이라고 있고요. 요 안디옥 요게 어딘가 하면은 요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여기 가면 안디옥이 또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라서 여기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성경을 보면은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더베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다소라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2차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있는 이 다소는 갔다는 얘기가 없지만 왜 일로 간 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더베로 가려면 다소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쪽을 거쳐서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16장 1절 보시면 그렇게 가면서 교회들 굳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루스드라에서는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막 이런 우리 역사 이래로 우리 마을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제우스라 그러고 한 사람은 허메라 그러고 이러면서 막 섬기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또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갖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이 루스드라예요. 그 1차 전도에는 이것밖에 설명이 없는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요, 그 1차 전도 때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1차 전도 때 디모데를 거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1차 전도 때, 1차 선교여행 다닐 때. 그래서 16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거기에서 그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2차 단기 선교를 나간다. 그러니까 합류할래? 그렇게 해서 합류를 시켜가지고 지금 떠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구요? 디모데. 이렇게 해서 이제 2차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들, 전번에 전도하기도 했고, 그 다음 또 새로 가기도 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니면서 뭐를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이들이 생활이 문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4가지를 정했잖아요. 첫째가 우상 숭배한 그거 더러우니까 먹지 말아라. 두 번째가 엄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네 번째가 피채 먹지 말아라.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방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고 생활이 반듯해졌습니다. 그랬더니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절은요,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이걸 표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6장 5절. 4절을 보면은 말씀도 잘 전하고 생활도 잘 발라야 된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6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이게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사도행전 읽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아주 부담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입니까? 그럼 이런 데예요.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렇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믿음이 굳어져야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교인들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은 질이야, 질. 양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가다 보면은 수를 이야기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으면은, 지금 여기 믿음이 더 굳어지고는 질이잖아요. 질이 좋아지면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나 그러면 양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양만 늘어나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양이 늘어나면은 질도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지금 시대는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커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작으면 작아도 크면 커도 믿음 부분과 말씀으로 신앙이 다져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를 떠난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같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행전이 진행될 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이제 처음 무리들이 120문도가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2장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전도하는 그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처음 이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요? 3천이나.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막 풀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잘 나가다가 이제 가정교회 같이 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다 같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이 통제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구제비를 나누잖아요. 근데 구제비 반에다 비리가 발생했잖아요. 그 비리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금을 가지고 자기들 과부들만 나눠주는 겁니다. 미망인들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파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짜개어질 뻔했습니다. 간판을 따라 걸 뻔했어요. 헬라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설 뻔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안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뽑고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을 때 6장 7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고 교회가 이제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교회가 어렵거나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뭐가요? 수가, 넘버가, 여기도 또 숫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점점 그러니까 질만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흥황하면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질이 좋아지는 거에 붙어서 뭐가요? 양이 따라 붙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가 참 우여곡절 끝에 바나바 덕택에 예루살렘 교회에 쑥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9장 한번 주실래요? 9장 31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거 전부 질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넘버가 많아졌다고. Increase in number. 그러니까 질이 많아지면, 질이 좋아지면은 교회는 수가 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가면 뒤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충이 먹어가지고.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서 세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흥왕했다, 그리고 세를 얻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막 전해지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19장에 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아주 마음속에 아주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정상적으로 가르쳤더니 6장 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더라. 이거 우리 지상교회는 숙제처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질에 신경을 쓰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났잖아요.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것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6절부터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성경 말씀 잘 없을 거예요.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 막 다니잖아요. 막 다니는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정에서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은 지도 가정에서 큰 눈을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면요, 이렇게 이고니온이 있고 안디옥이 있으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다니려고 그랬던 데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보면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아. 지금 요 아시아는 지금 우리 아시아 아니에요.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아시아 있는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지금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막아가지고 일로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쭉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서는 지금 도시가 하나도 없죠. 왜 없습니까? 사역을 한 데가 없어요. 그냥 몰아쳐서 못 가게 하고 선교가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와서 무시아라고 좀 있으면 성경이 나옵니다. 그 무시아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성경 지역 이름이 여기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로도 못 가게 막아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이 드로아는 에게해가,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아는 에게해에 있는 해변가예요. 이게 지금 아시아를 하려고 지금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 몰아쳐서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해서 또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 하게 해서 그냥 결국 몰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6절은 성령님, 7절은 예수의 영이 못 가게 이렇게 꽉꽉 맞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 일행을 어디로 갖다 놓습니까? 저기 드로아 지역에. 참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수가 막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앞뒤 좌우가 꽉 막히게 해변가에 딱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희한한 일이 참 성경에 참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전도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드로아 지역에서 100길로 200km에서 250km가 되는 그 에게 해협을 건너가지고 어디로요? 유럽으로 지금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틀어놓으신 거 있잖아요. 근데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참 기가 막힌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님이 막았는지, 예수의 영이 막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님이 도와줘서 지금 교인들이 막 늘어났다 그런 게 바로 앞부절이잖아요. 그런데 막 막기를 시작하는데 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서 드로아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나오는 지역 바로 옆이에요. 그 드로아 있는 곳에서 바닷가에 몰려와서 하나님 여기서 뭘 합니까?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상상하고 다른 거잖아요. 헛걸을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은 자기가 지금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본 이 사람들하고 모양이 다르고 형체가 좀 다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즉시에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우리가 중요 안 하지만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행전이 쓰여지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첫 번째 문구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걸 we passage라고 합니다. 그 위에 9절에 마게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럴 때는 그 사람들 자기 우리지,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그 같이 들어간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뭐예요?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해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람들에게였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를 위해서 우리를 2차 전도 여행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걸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성경을 보면요, 몇 군데 지역 이름이 있지만 그들이 목표 삼고 간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빌립보입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예요. 참 희한하게 성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16장 10절 같은 말씀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 밤에 잠을 자는데 너 왜 나한테 예수 이야기 안 전했니? 내일 나한테 와서 예수 이야기 좀 전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길들을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마게도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위해서 우리를 뉴욕에 보내고 우리를 미국에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10장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이제 이렇게 건너가서 11절. 지금부터는 또 앞에 성경이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성경을 찾아 바로 가까이 있는 성경은 한 군 하나도 방송실로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11절. 아까 드로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드로아는 에게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에게해가요, 굉장히 물이 맑아요. 아주 막 새파랗게 아주
옥수 같은 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 성경 지리 답석하신 분들은 그 에게해 호텔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그 에게해에서 참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이 에게해에서 배를 타고 얼마나 급하게 거쳐서 빌립보로 가는지 모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뭐예요? 첫성. 이 첫성이라는 뜻은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주된 성 아니면 가장 큰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전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까? 큰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면 이들이 작은 도시로 퍼져나가는 작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의 항구에 바울 일행이 딱 내리면 지금 애틀리스트 4명이잖아요. 그렇죠? 4명. 누군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 또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4명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는 이 우리의 사도행전 저자. 그러면 이 4명이 지금 이제 그 먼 길을 와서 이렇게 내리면 적어도 그 꿈에 나타났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허거하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 환상 가운데서 만났죠. 참 먼 길을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뒤를 받을 테니까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생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진행되면서 있는데요. 첫성 빌립보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늘 안식일이면 어디를 가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이거는 세상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발을 디뎠을 그때에 그 당시 전쯤에 유대인하고 로마 황제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사이가 막 엄청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직할 도시를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이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바울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왜 만납니까? 로마 떠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다른 도시로 가서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디 곳입니까? 이 빌립보가 그런 로마의 직할 도시예요. 여기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떠나야 됩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들만 조금 남았습니다. 유대인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지금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당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다 떠나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는 큰 철칙 중에 하나가 유대인 남자가 10명, 애틀리스트 10명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10명은 그냥 10명이 아니고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10명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회당에서는 랍비가 와서 건물을 시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랍비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애틀리스트 몇 가정요? 10가정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래가지고 회당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랍비도 먹이 살리고 이래야 회당이 세워져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에는 그런 유대인 남자들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찾다가 못 찾아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이 버릇이 뭐가 있나 그러면 물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회당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어디로 갑니까?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여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를 전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니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자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참 포부를 품고 가는데 막았죠. 성령님이 막았죠. 환상 가운데서 오라 그랬죠. 그래서 딱 유럽에 떨어지면은 막 하나님의 복음이 뭐처럼 막 퍼져나갈 것 같은데 회당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소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여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로 복받는 일이, 진짜로 전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퍼져나가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루디아예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3절 뒷부분,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모여 말하더니, 말하는 게 뭐예요? 농담하거나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 다른 사람은 여자 이름 없습니다. 한 여자가요,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구요? 루디아. 이 여자의 이름을 외워놔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첫 열매예요. 유럽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 넓은 유럽 지역이요, 복음화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다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준비하셨지만 그 일행, 그리고 이 여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목표예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유럽을 건너서 아프리카, 유럽을 건너서 이 미국, 북미 있는 지역, 그리고 유럽을 건너서 북미를 건너서 어디로요? 우리 아시아가, 진짜 아시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그 첫 발 떨어뜨린 데서 누구를요? 루디아를. 근데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야, 어떻게 이런 달고 오묘한 말씀이 있나?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하는 말씀이 있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들어가지고 막 부하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여자, 그것도 장사꾼 여자입니다. 성도님들, 장사꾼은 뭔지 알죠?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주판을 까라락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걸 얼마를 이문을 주고 거래를 하고, 그게 이제 가득 차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르디아, 마음을 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믿음이 자란 거죠.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 애틀리스트 4명이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4명 며칠간 데리고 있으면서 먹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왔어요, 왜?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집을 다 여옵니다. 14절 뒷부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화끈한 여자예요. 진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는 전부 세례를 받고요.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어떻게 해요? 강권했습니다. 아니 됐다고. 우리 피해 안 입힌다고. 근데 강권해서 나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루디아가 문을 열고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희한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드디어 유럽 땅에, 그 넓은 유럽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만 줄 뿐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 1월 달에 헬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왜 죽었는지 이제 막 원인을 이리저리 다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종사가 8,000시간 이상을 거의 무사고로 이렇게 비행 조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피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에서 알코올이나 약물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말짱했다는 거지.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이 사람이 헬기를 몰았는데 결국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 교신했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비행기가 지금 아주 안개가 많이 껴 있어가지고 지금 1.2km, 1200m 정도 위로 지금 날아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가만 보니까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강각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납니까?
그거는 뭐 F 전투기나 무슨 전투기 모는 사람들도 아주 건강하고 한 사람도 바다하고 하늘하고 있는 데서 한 바퀴 휙 돌면 자기가 지금 바다 속으로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도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한대.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어디를 봐야 되죠?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죠. 계기판을 보면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서 이거 올리면 되는데, 경험이 많거나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경험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죽은 그 헬기 조종사가 자기는 올라간다고,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면 이건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려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럴 때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퍼주잖아요. 그래야 듣잖아요. 그걸 주고,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 가슴을 열고 받아서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쭉 보면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귀는 막으려고 그러고 환란이 있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뉴욕에 왜 있습니까? 미국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연들이 다 많더라고.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민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행 왔다가 앉았습니다. 저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인동산장로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뉴욕을 살게 하는 데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너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하나 있고, 또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전해주라고, 너 빚진 자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온 게 다 달라서 참 우리 뜻대로는 안 됐지만, 저는 공부하러 와서 한 7년 있다 그러면 완전히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는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민 목회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뉴욕에서 목회하리라고는 더더욱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듯이 주변에 너 환상 가운데나 꿈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상처받은 영혼에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는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긴 내용의 말씀들을 보았지만 하나만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얻은 이 생명 주는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심장이 마지막 뛰는 순간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하나님, 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수술을 마치고 수술을 기다리고 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든든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곡간들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